오늘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간이라서 성찬 또 세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억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총 26번이 나옵니다. 근데 26번 기억하라는 그 단어 중에 10번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명기가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뭘 기억하라고 신명기는 이렇게 10번씩이나 기억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시선은요, 과거로 향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멋지게 사는 미래보다는요, 과거에 대한 복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인생은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절기도 하나가 아니라 7개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좀 그 그림이 깨져서 나왔는데 제가 따로 카톡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에 7개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 그건 어찌 보면요 1년 내내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7개의 절기는 어떤 것일까? 그 절기를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게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게 1월입니다. 1월 14일 해질 무렵 나흘 전에 준비한 순양을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버립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로 장자를 잃는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식들은 죽음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드디어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는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과 함께 또 지키는 명절이 무교절입니다. 이거는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누리기 없는 무교봉을 먹습니다. 누리기 없는 무교봉이라는 것은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런 빵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밍밍하기도 하고 좀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빨리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이름도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빵도요 무교병을 넣은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요 성회로 백성이 모입니다. 성회라는 게 예배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날은요 노동을 절대 금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오는 절기는 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요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절기로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것은요 추수 전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떡이나 볶은 곡식 생이삭이라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실절도 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77절 맥추절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게 사부아라는데 맹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를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77절은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해당하는 날로서요 보통 시완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3월 6일경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하루만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날도 역시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이 금지되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수점소 한 마리를 한 사람당 속죄제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요 모든 절기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쓰지만 이 77절만은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소제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 그것이 오순절 77절입니다. 그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이거 보통 7월인데요. 유대 민간용어로는 사실은 이 7월이 1월에 해당합니다. 이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월 달이 새해 첫날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7월이 새해 첫날입니다. 이 날은 나팔을요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불면서 성회가 선포되고 노동을 금하고 이 속죄제로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의미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영적 깨달음을 갖는 날이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6번째가 지키는 명절이 속죄일입니다. 이날도 역시 성회가 선포되고 노동을 금하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로요, 티슈리월 7월 10일 정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인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속함을 받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속함을 받고자 하는 그 간구와 기도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또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건 7월 15일부터 한 8일 동안 한 일주일간 행해지는데요, 이 초막절은 왜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때도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요, 노동이 금지되었고 각 날마다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에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이든 밖이든 천막을 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답니다. 일주일 동안 천막 치고 생활하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들은 과거에 우리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하는 과정을 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우리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걸 우리도 좀 하면 좀 가족끼리 나가서 이런 시간에는 일은 어렵다 할지라도 좀 이틀이든 3일이든 좀 부모 자식 간에 좀 이렇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고요.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또 두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에스더서에 보시면 하말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그 학살을 에스더가 기도 가운데 막아내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이 있고요. 또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보면 이 시리아 왕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그 더럽혔던 시리아 왕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한 날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9개의 절기라고 하니까 사실 1년 내내요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수한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절기를 철저히 지킨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요, 너무 많은 절기를 지키다 보면요, 여러분은 요즘은 한국에도 제사 드리는 집들이 많지 않았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종갓집이라는 데는 보면 1년에요 12번도 넘게 제사를 드리는 집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도 한두 번 이상 제사를 꼭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드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요, 제사가 의미가 사라지고 모여서 밥 먹고 화투치고 그냥 술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의미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이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요, 이 절기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요, 형식으로만 이것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하냐면, 아버지 이거는 왜 해요?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서도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은요, 오늘은 누구 할아버지 제사야라고 하는데 자식들은 누구 할아버지 제사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제삿날이니까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 형식화된 신앙을 굉장히 꾸짖으시면서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형식보다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많은 절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신앙의 형식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구약의 절기들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와 성찬 예식은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하면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유아 세례보다는 본인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세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좀 세례를 잘 받겠다고 해도 금방금방 안 드립니다. 지금 저희 둘째 예진이도 세례 받겠다고 지금 얘기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쟤네 근데 침례 받게 생겼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되나. 근데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세례가 그동안 그냥 도장 뜯듯이 나이가 되면 세례 받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례라는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행해지는 예식이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가지고요, 똑같이 처벌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누구는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누구는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사형에 처하고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했을까? 근데 여러분, 가장 심한 것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이 로마 제국에서 사형을 받는 기독교인은 누구였냐면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세례 받았어, 이 사람이 세례 받은 교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교인은 사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세례교인은 기독교인 중에도 가장 골수분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끌려갔습니다.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들 웃고만 계신데.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고지식했습니다.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나 안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갔지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세례를 받겠다 한다면 그건요, 목숨을 내놓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런 상황인 거 알면서도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은요, 아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축제의 날이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뭔가 좀 비장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라는 이 의식을 행해진다는 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저 영혼이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비장함을 갖는 그런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식은 엄청난 초대교회에게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좀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한 번쯤은 좀 깊이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세례와 함께 또 초대교회가 엄중하게 지켰던 것이 성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1년에 몇 번 행하지만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초대교회 성찬의 형식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형식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의 성찬은 사실은 예배 후에 식사 교제라는 것이 더 맞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 성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마치시고 밥 먹고 가셔야 성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시면 성찬 빼먹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시면 한 숟갈이라도 드시고 오늘 함께 식사를 교제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도 굉장히 또 남다른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난 사람이 다음 예배에는 그 박해에 끌려가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예배마다 어떤 의미였냐면 이것이 오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비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예배가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열정적이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시간 내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오니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의 열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 정말 뜨겁고 아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초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매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에 또 감동함이 있었냐면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은혜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항상 우리는 좀 주일마다 점심 식사하고 가실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감동함과 마음이 있으시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배는 정말 성공한 예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찬이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그들의 삶의 형편과 환경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들은요,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격함이 넘치니까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들은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오늘 우리도요,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삶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딱 떠오르시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나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마음의 감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나 때문에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살면서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러한 감격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할 거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받은 사랑이 얼만데, 이거 좀 나눠주고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일의 마음과 생각을 모을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결코 재미삼아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빵을 준비했는지, 오늘 포도 주스인지 포도주인지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포도 주스를 담가놨는데 하도 오래돼서 아마 포도주에 가까우실 겁니다. 근데 저거 먹고 취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게 나중에 성찬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도 많이 먹고 술 취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마셔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하시죠? 집에서 밥 먹고 오라고. 성찬으로 배불리려 하지 말고 성찬을 마시고 취하는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다듬어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 기념하는 일은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진짜 엄청난 무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재미 장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받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념하고자, 그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은 감격을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결단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행하오니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되고 은혜롭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